아멘. 네, 우리 오늘 금요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성도님은 성령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 은혜 보실 줄 믿습니다. 네. 은혜도 충만하고 더위도 충만한 이때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날씨가 덥고 우리가 참 지내기 쉽지 않은 그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우리 연약함을 또 느끼고 이 더위 가운데 참 우리가 몸이 참 연약하고 우리 건강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을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해 보실까요? 미스바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미스바와 에베네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이제 그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기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뺏긴 이후에 다시 그것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나서 20년이 흐르고 나서 오늘 7장의 말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것이 원래 있던 그 실로 하나님의 성소에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베세메스라는 곳에 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거기서 옮겨져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있었던 것이죠. 거기 머물러서. 원래 이제 실로라는 성소에 가서 원래 거기에 위치해 있었으니까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기 원한다. 그럼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의 그런 신앙의 모습과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신앙적인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촉구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이제 조건을 내거는 그런 말이 있죠. 가정을 해서 너희가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회복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바알과 아스타롯과 우상을 다 제하여 버려라 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는 싶은데 하나님께로 갈급한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된다. 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상을 버리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있던 우상을 버려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직도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타락한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양면적인 하나님을 또 기대하는 그 양면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너희 가운데 그 가득한 우상을 다
버려라, 제거하라라고 아주 콕 집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너희 행위와 마음과 내 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사무엘의 명령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을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콧웃음을 치면서 그것을 다 거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해서 회개하고, 특별히 4절 말씀 끝에 보니까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진실하여서 그 말씀대로 회개 열매를 거두었다는 얘기죠. 여호와만 섬겼다는 그 말씀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겸하여 섬기던 그런 아무런 죄의식이 없던 그들이었지만 그것을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온전히 변화되었다라는 정말로 특별한 이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정말 회개해야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삶이 전체가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전적으로 회개와 각성과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타고난 지도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법궤가 다시 귀환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러한 거기에 원인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도 아마 간접적인 이유가 되겠지만은 정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통해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회개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마음을 만지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억지로 회개하려고, 죄를 자백하려고 기도해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내가 억지로 먼저 기도하고 회개를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움직여서 회개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회개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내 죄를 좀 뉘우치고 싶다, 회개하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도 없고 사실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가 이런 거 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죄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의지로는 사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4절 말씀과 같이 전적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역사, 회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기를 에스겔서 36장의 말씀 36절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은혜와 도우시는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맑은 물을 뿌려주신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참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생명수와 같은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시고 뿌려주셔서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전인격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다 내어놓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니, 우리들 가운데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좋은 신앙이다, 바른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마치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를 자기 집안에 계속 채워놓고서 살아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정상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신 구원의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개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회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회개는 굉장한 축복의 기도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역사하시고 회개의 은혜와 정결함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변화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굉장한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가 용서함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와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로 다 부릅니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 다 그쪽으로 와라, 거기에 집합해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회를 열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민족 집회, 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집회가 이 미스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열면서 회개의 기도, 또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또 그 하루 종일 금식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는 정말 은혜롭고 충만한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물을 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귀한, 정말 존귀한 그런 은혜로운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그 기도의 순간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그것을 공격해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회 가운데 큰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아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왜냐하면 그 미스바에 모든 민족이 다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공격해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계략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작전을 짜고 일부러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실 이제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충만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것이 위기의 순간으로 절체절명의 큰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일단 전쟁을 준비하는 저 적군들이 쳐들어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군사들을 소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군들을 빨리 집합시키고 또 무기를 빨리 챙기고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것이 아마 상식적인 그런 합당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무기를 가져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듣고 나서도 전쟁 준비가 아니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님, 지금 우리가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급한 심정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의 행동이 아주 인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행동이 이 9절 말씀 보면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사진 찍는 것처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온전한 번제, 여기서 온전한 번제라는 말과 부르짖었다라는 그 두 개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바치고 이스라엘 위해서 부르짖는 그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무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가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릴 때에 무슨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에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의 소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이 상달이 되었을까요? 그 순간에 사무엘의 심정이 태평하게 하나도 안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을까요? 사무엘도 두려웠을 거예요. 저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 이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자신 생명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마음도 굉장히 조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무엘은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위기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정확한 최고의 전략과 전술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그 문제의 해답이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큰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 삶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큰 위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때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 삶에 참 내가 참 이 문제는 참 난감하다, 참 해결해 보지 못한 문제, 내 능력으로는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문제를 보면서 당황하기가 쉽죠. 그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고만 있어야 될까요? 초조한 마음으로 안절부절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될까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나 혼자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위기를 나만 혼자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사무엘의 모습처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의 그 칼과 창 같은 위태로운 순간에서도 쓰임받는 그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작은 문제를 만나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블레셋과 같은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물질 문명과 그러한 물질적인 세계관이 팽배하여서 참으로 영적인 세계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덜 가지게 되고 그런 것이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도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또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사무엘이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 위기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응답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굉장히 특별해요. 굉장히 독특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어떻게 저런 응답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응답, 하나님이 아니면은 받을 수 없는 그 응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코앞에 와서 전쟁을 준비하고 여차하면 쳐들어올 것 같은 그 순간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아무런 장군과 군사들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큰 우레소리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천둥과 우레가 울려나기 시작했죠. 하늘과 땅을 집어삼킬 듯한 그 큰 소리를 들으면서 블레셋 족속의 귀청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레소리 가운데 거의 그 군사들이 초죽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우레소리를 통하여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후들후들 떨게 되고 그 무기를 다 내던지고 고꾸라지기도 하고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 블레셋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추격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쳐서 공격하면서 마침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끝까지 나가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모든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치는, 격퇴하는 그러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민족들이 별로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큰 승리를 아주 쉽게 거둔 것 같은 그런 그런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에 이기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대신 그들을 꺾어주시고 싸워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전투, 다 이기신 전투를 그저 이스라엘이 쫓아가면서 그것을 주워 먹기만 한 것이죠. 다른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 가운데 큰 고백을 하게 됐을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신가, 우레소리를 통해서 블레셋 군사들을 다 멸하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믿던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특별한 하나님인지를 아마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산 공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에베네셀 가운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셨음을 그들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그 기념비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념비는 사실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들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기념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그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것 하나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고백과 찬양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과 그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걸어갈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이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